지금부터 5월 2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 59번째죠. 59번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8절까지 내용을 다루겠는데 14절부터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더라.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 갈대에 꿰어서 마시라고 하주는데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는가 보자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후 병사들에게 이끌려 프라이토리움이라는 관정에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병사들은 십자가 처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대략 한 2-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병사들은 보통 죄인들을 조롱하는 일로 그 시간을 때웁니다. 제수가 어떤 제목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롱을 하거나 혹은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 언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조롱을 합니다. 가시멸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칩니다. 손으로 누르면 자기 손이 찔리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이라면 왕다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주위에 주홍색 겉옷을 구하다가 예수님에게 입히고 그 앞에서 온갖 조롱을 하고 유대인이 왕이면 눈을 가리고 침을 뱉은 자가 누구냐고 알아맞혀보라 하는 등 이런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들은 못 알아보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인데 그들의 무지가 이러한 그 불의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한 죄며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복음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자세히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지만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은 인간에게 주눅들으라고 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형 집행 준비가 마치자 그 병사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70kg 정도는 되는 무게인데 그분은 워낙 약한 몸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것을 짊어지고 언덕, 층계 이런 부분을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시다가 중간중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다 못한 병사는 그 주위에 구경 나온 사람들 중에서 건장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얼굴도 검고 건장하게 보이는 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우는데 그 사람은 쿠레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록될 당시 교회의 일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쿠레네 사람인데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디오피아의 신약교회는 이디오피아 내부 장관과 더불어 이 사람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세기에 이미 아주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겹게 그 언덕을 오르는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동료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동시에 앞으로 닥칠 그 환난에 대해서 더 연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참 비참하게 당하시고 하는 것을 슬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인류의 비참함, 얼마나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놓이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지에 대해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생들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시면서도 사실은 인류의 그 불쌍함과 그 비참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인류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면 한 몸이 되죠. 예수님은 인류와 한 몸이 되어 자신이 스스로 비참한 상태에 스스로 걸으셨는데, 그것은 곧 인류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고통이 아니고 인류의 고통을 거기서 느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과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다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보통 죄인들을 처형하는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군사 중 한 명이 포도주의 몰약을 탄 잔을 예수님께 건넵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당하는 죄인들에게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를, 선심을 쓰는 거죠.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입에다가 대시다가 이내 그 잔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정한 이상 그 고통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강도들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강도가 양쪽에 못 박혔고, 주님이 그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자세히 기록한 문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개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감당할 수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수치를 당하셨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침뱉고, 너희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주위를 살펴보니 제자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줄곧 따라간 몇몇 여인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주의 모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참여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모친을 살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계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기에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즉 죽음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편 22편 자신에 대한 그 예언적 시를 항상 읽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에 현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 제가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여기서 바산의 힘센 황소들은 마귀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우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혹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계속해서 31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상황을 시편에 이미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이 시편 22편을 자주 읽고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주위는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는 태양이 차마 빛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9시가 되자 주께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22편을 읽으시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도 병들어 죽었고 남은 아들이 또 병들어 맞아 죽었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한테 부르짖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 아들을 걷어가시냐이까가 아니라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냐이까 라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외침은 자신을 버리는 섭섭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하나로 여기시고 인류와 같이 동화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비참함, 인간의 그 고통스러움을 몸으로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을 그분은 스스로 겪으면서 그걸 위해서 마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친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께 그분의 영을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지하로 내려가셨던 것이고 그의 몸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그 33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감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평생토록 영원히 기억해야 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을 온전히 받아드셨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언덕에 올라가신 이후 오후 3시까지 장장 9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으신 거룩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화해의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일었습니다. 그 중간에 담이 있었고 먼저 하나님이 화해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생활을 하고 소통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두지 못하고 그가 찾아오심에 대하여 마땅치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소통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기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동안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이런 모든 화풀이와 이 모든 것을 또 시기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또 중상모략을 하고 십자가형까지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인류는 그것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화해를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 것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을 끝까지 참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아주셔서 참으로 화해하러 오신 분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화해는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끝까지 악수를 청하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라는 이런 명령이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해는 정말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화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감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화해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도 화해를 해야 되는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결코 인간들은 화해할 줄 몰라서 서로 싸우고 지고 하다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화해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서 희생을 통하여 우리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해의 길로 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화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죄사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알게 된 많은 제자들이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마련한 그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화해의 복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받아 능력을 힘입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겨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화해의 그러한 삶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다툴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다툼은 있지만 여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다른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 했을 때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마치 내가 약자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목격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이 인류와 화해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것을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은 여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